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네. 오늘은 신앙과 재물에 대한 시리즈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신앙과 재물에 대한 이 시리즈 말씀 시작을 하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이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된 이유는 아마 모든 재물이 다 불의한 것이냐, 이런 질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물도 불의한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이제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때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탐심을 일으키고 그게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불의한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물을 선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불의의 재물로 좋은 친구를 사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재물로 사귀어야 할 친구들이 누구일까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 세대를 친구로 삼아야 할 필요성 역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재물로 사귀어야 할 세 번째 친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초대 교회 앞에 놓여 있었던 두 가지의 커다란 갈등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새롭게 교회의 성도가 된 이방인 성도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자 몇몇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 찬반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벌어지죠. 싸우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격렬한 논쟁 끝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편지를 써서 권면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소개가 됩니다.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에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함께 했던 동역자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다시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들을 찾아가보자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바나바도 아마 이 제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왜 싸우게 되었느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게 돼요. 바울은 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하면서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에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는다, 아주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두 번째 기회를 한번 주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되고 헤어지게 됩니다. 결별을 하는 거예요. 두 리더의 대립으로 인해서 결국 이 교회의 어떤 선교가 좌초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한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끼리 다툼이 생겼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의 선교가 끝나버리게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잘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의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교가 바울의 것이거나 또는 바나바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걸림돌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령께서는 이들의 갈등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가십니다. 이제는 이방인 선교를 하나의 팀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두 팀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지역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록 다툼과 갈등이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그것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내부적인 갈등이나 다툼을 무조건 정당화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선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 모든 사역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역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교 사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실라, 디모데를 데리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그 일을 허락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다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선교 계획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를 못하고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본문이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아주 유사한 일을 지난 1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무사하게 네팔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인근에 있는 아쉬러여 교회의 성전 건축을 돕고 준공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지에 기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이번 여정에 동행한 김기문 장로님도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계 곳곳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선교지에 교회 건물을 세우고 봉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은퇴하기 전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우면 좋을지 그 장소를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처음에 저와 장로님의 계획은 네팔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은 심중에 캄보디아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길이 잘 열리질 않고 중앙아시아에 대해서도 뭔가 구체적인 일들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바울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터키 지역을 가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터키 지역에 집중을 하면서 계속해서 동진했다면, 동쪽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날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인도와 파키스탄, 네팔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먼저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복음화보다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이러한 계획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아마도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령께서 이런 일을 막으시는 걸까? 왜 예수의 영이 이것을 허락을 하시지 않는 걸까?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 환상을 자신의 일행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구하면서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 우리의 계획을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이끄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되자 본래 가지고 있던 계획을 대폭 수정을 합니다. 새로운 길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확신했다는 이야기예요.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에 대한 응답이었고 결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작게는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뜻하지 않는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 선교는 바울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선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마게도냐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마게도냐로 가기 이전에 그 땅에 성령께서 이미 일을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교의 부름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주인공이 되어서 마게도냐의 선교를 하고 유럽의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게도냐 성도들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에게 임한 선교의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업적을 삼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 현장의 현지인들이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그저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탤 뿐입니다. 이걸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르막길을 오르는 리어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거에 한국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때로 이 리어카를 앞에서 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은 뒤에서 밀어라, 이런 선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선교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오르막길을 힘겨워하니까 뒤에서 우리가 또 현지인들을 밀어주면서 돕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정한 선교입니다. 현지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버거우니까 우리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네팔 선교를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확인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장로님의 네팔 선교 계획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네팔에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네팔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네팔 예배부를 섬겼던 수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네팔 땅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쉬러여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 장로님이 3천만 원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헌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쉬러여 교회 성도들은 3천만 원만큼만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지은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잘 지었어요. 이 땅의 땅값이 여러분 우리 돈으로 하면 평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 비싸죠. 대한민국에만 부동산 투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네팔도 투기가 엄청 심하답니다. 그래서 막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힘을 모아서 땅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산제일교회의 도움을 힘입어서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헌데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1층만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1층을 끝내는 게 아니라 2층까지 짓는 겁니다. 그리고 2층을 완공을 하더니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도모하면서 3층까지 계획을 하겠다고, 그래서 3층은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분들은 그냥 우리가 주는 것만 받아서 그만큼만 짓고 끝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립을 해서 교회 건축을 하겠다고 우리의 도움을 힘입어서 스스로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이란 이야기예요. 바울이 환상 가운데 들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이 음성이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슨 어떤 은혜를 베풀듯이 돈을 써서 그냥 교회를 지어주고 슬라브 지붕 하나 지어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저들이 자립하고 앞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다만 그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네팔 선교를 마치는 금요일 아침에 이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경건회를 가졌습니다. 경건회를 인도하던 한지훈 목사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네팔에 처음 선교를 간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지훈 목사님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고 청년들을 데리고서 네팔에 처음 선교를 참여했습니다. 당시 5년 전에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청년들과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5년 후에는 이 네팔 땅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팔 현지 목회자들을 조금씩이라도 섬기도록 하자, 이런 마음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한국 땅에 돌아와서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알고 보니까 2022년에 우리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네팔의 아쉬러여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시작된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5년 전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청년들의 그 작은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조금씩 모았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 2022년에 아쉬러여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또 이 선교 여정에 한지훈 목사님이 참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본인은 이제는 청년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한 목사님에게는 이게 필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한 목사님은 이 건축을 어디다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네팔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를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을 생각할 때도 그냥 지켜만 보고 기도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더란 말이에요. 심지어 이 목사님 딸이 바이올린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해가지고 상금을 20만 원 받았대요. 근데 그 상금을 네팔 선교지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좀 아까워했대요. 하여튼 여하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쓸 거냐? 그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네팔 성경책을 구입하는 곳에 쓰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는 겁니까? 선교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마치 그냥 작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림일까? 전체 그림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마지막 이제 네팔 선교를 마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지난 5년여의 시간 동안 계획되었던 모든 그림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이 감격스러웠어요. 그 네팔에 있는 장신대와 감신대에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네팔 현지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면 좋겠다라는 비전도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정 가운데 목요일 밤에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네팔 예배부를 거쳐간 목회자들 또 형제들 자매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을 만나겠다고 멀리는 20시간씩 또 10시간, 11시간 차를 타고 이분들이 오셨어요. 일종의 홈커밍데이 행사였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네팔 예배부는 하나의 부서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주민들의 어떤 삶을 돕기 위해서 그 네팔의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냥 자그마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목회자들이 네팔 현장에서는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팔 현지 기독교의 아주 기라성 같은 일꾼들이 되었어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학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학장으로 섬기고 있고 교수로 섬기고 있고 자신들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지의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NGO를 통하여 네팔 사회를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네팔 기독교의 중추적인 리더가 되어 있다는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수고가 네팔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그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겠습니까? 선교 현장의 이웃들을 친구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으로 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선교 현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저 선교지의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이 땅에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조엘 코트킨이라는 학자가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약 한 5,000년 전부터 도시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 번창하는 도시들에는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장하는 도시는 치안이 확보되어 있더라
안전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이 도시가 안전해야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는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치안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도시에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먹거리가 풍부하고 일자리가 많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이 도시가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도시에 성스러운 공간, 종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가 아무리 안전하고 또 일자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충분합니다. 교회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성스러운 공간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래야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잊지 않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안산과 시흥과 화성과 인근에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제물로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제물로 이 도시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그리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고 온 세상의 그 주의 영광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는 역사, 바로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은 바울에게만, 실라에게만, 디모데에게만 들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제물로 선교지의 사람들을 친구 삼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선교지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물로 선교지의 사람들을 친구 삼고 우리의 제물로 이 도시에 있는 흩어진 영혼들을 친구 삼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